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징계나 또 혼을 내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혹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기 위한 그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걸쳐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너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겠고 너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배를 채워주겠고 너희가 하나님의 원망을 하였으므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4번에 걸쳐서 표현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4번씩이나 똑같은 표현을 했다는 얘기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것을 4번씩이나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입함으로써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0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한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것을 듣고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그것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광야를 향해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때의 광야를 바라본다고 할 때 그 원어상 그 와이프노 바라본다는 뜻은 원어의 뜻이 돌이켜 방향 전환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서 그 방향을 바꾸어 전환을 해가지고 광야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즉 자기네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거기서 방향을 돌이켜
광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바라볼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의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께 원망을 했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진 않습니다. 감히 불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믿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데 환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짜증내지 않습니까? 아우 13평 이거 좁아 죽겠어. 저 30평짜리 빨리 이사 가고 싶어. 막 걸리적거리고 그 짜증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그 환경에 대한 짜증과 불평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네가 단순히 어려운 육신에 배고픈 그 자체만을 자기네는 불평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가 준 그 환경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은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대해서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시 짜증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만 보내나?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짜증나는 일만 이렇게 되지가 않나?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짜증나고 불평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닫고 광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왜 광야를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그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였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봤다는 데서, 즉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지내지만은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불평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너희가 환경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면 그것을 준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우리가 이러한 환경 때문에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고 또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광야를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